샬롬, 9월 8일 월요일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7장을 보실 텐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후반부로 접어드는 아주 중요한 기점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예수님을 배척하는 세력들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시간표를 생각해 보면 이런 반응들은 그리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계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곳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말하기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설명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오는 것, 곧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최고의 표적은 바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아주 멋진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또다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지금까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은 하셨지만 자신이 하셔야 할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 번, 그리고 17장 변화산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대속제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가난한 자들을 먹이기도 하셨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기도 하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강조하는 율법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15절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얻는 하나님의 의는 나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하셔야 할 일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현장에서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일어난 아주 짧은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합니다. 물고기의 입 안에서 한 세계를 얻으시는 기적인데요. 조금은 뜬금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유대 남자들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 남자인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 것이죠. 이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유대인 성인 남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또한 예수님의 승천 이후 남아있을 제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오해를 사지 않게 하시려고 성전세를 내게 하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배려하며 끝까지 돌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권리를 쓰지 않으실 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배우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계십니까? 그런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먼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쉽지 않겠지만 주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자임을 늘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며 주의 길을 따르는 데까지 기꺼이 나아가는 주의 제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